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입니다. 끝까지 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가려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경고를 해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배교하는 사람이 나오고 배신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불법이 성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가치가 없어질 만큼 이 세상이 우리를 확 죄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에 계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계셔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의 북단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지역 명칭을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빌립이 지었는데, 자기 이름과 더불어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랴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냥 어떻게 상징이 되냐면 그냥 로마 황제, 권력,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때 얘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어요.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고요.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예요. 구원자. 물론 예수님이 선지자이기도 하죠. 자신을 얘기하시니까요. 자신이 구원자임을 얘기하시니까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구원자입니다. 완벽한 구원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말하지 말래요. 말해야 되는데, 사실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의 그 세대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31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자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구원자로 여기고 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황제같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등극하는, 그 궁전에서 등극하는 황제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인다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예요, 베드로가 듣기에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난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냐? 하필. 이 오히려 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추앙받고 있는, 존경받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한다니까 너무너무 황당하면서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면서 베드로 꾸짖으면서 얘기해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 구원자다, 이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내 영혼의 생명을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갈게요. 고린도전서 2장.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진정한 구원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못 박았다는 거죠. 자,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지 내 이성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거냐면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령을 소생시켜야 되냐면 예수가 구원자임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위해서예요.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 없어도, 기도 없어도,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그래, 예수님은 구원자야.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은요, 없어질 지식이 돼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지 않는 순간 그냥 예수라는 구원자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잖아요. 환란이 닥쳐오죠. 반드시 부인해 버립니다. 배신해 버리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을 소멸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지식으로 그래, 예수님 구원자야. 나 20년 전부터 믿었어. 난 모태신앙이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자 그 예수님을 그냥 3번씩이나 부인할 만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로 이 예배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이 깨어나야 돼요. 이 성령의 반대가 뭐냐? 육이죠, 육. 내가 육체를 따를 때에 성령이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신지 봅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까지 갔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34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있죠. 따라오려거든은 끝까지 따라오려면이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따라오려면. 아까 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가려면이라고 정했는데 예수를 끝까지 붙들려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여기 보니까 뒤에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내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그냥 단순히 내 육체의 목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도권.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육체에 집중하는 순간, 내 생각에 집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할 수가 없고 그 성령을 따라서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욕망을 부인해야 돼요. 내 욕망. 이 욕망을 무엇인지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출애굽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거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욕망은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서 무너져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이 욕망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마실 것이 없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계속 불평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 욕망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탐꾼의 얘기 딱 듣고 부정적인 소리 듣고 결국에는 막 엄청나게 심한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 놓아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욕망은 먹고 사는 육체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요, 도시민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육체의 일은 이것이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냥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5장. 자, 갈라디아 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을 거스리는 건 뭐라고요? 육체의 욕망이라고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일은 무엇인지 19절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을 따르고 있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지방이 굉장히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고 거기에는 유흥이 발달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문화가 점철한 곳이에요. 그냥 가는 순간부터 그냥 저절로 육체가 돼버려요.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뭐 미디어나 뭘 보면 그냥 저절로 이 세상의 문화가 나를 확 사로잡는 것처럼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고요. 나가면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에 확 사로잡아서 육체의 것으로 말미암아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 보는 모든 메시지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분열함이 생기고 서로 시기가 생기고 서로 분냄이 생겨요. 이게 과도한 경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분냄이.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막 억울해야 하고 막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계속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부인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이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욕망은 뭘까? 그거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포장된 마음. 이게 자기 의가 그 사람들에게는 부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내가 의가 아니라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로 가지 않고 자기 것이 잘한 양, 자기 행동이 잘한 양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포장하고 괜찮은 척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부인해야 될 욕망인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척 하는 거. 또 하나는 여기 베드로가 부인해야 될 부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내려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내 스스로 구원해내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육체를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인 게, 여러분 12 제자들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가 이걸 못했어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뭘 했냐면 욕망을 따라갔어요. 돈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욕망에 팔아넘기죠. 돈에 팔아넘기잖아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마가복음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짐을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뭘까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냥 큰 어떤 사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갈라디아 5장에도 나오는데, 육체일 얘기를 쭉 하시고 성령의 열매 얘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할지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십자가를 짊어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계속해서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똑같아요. 질문도 무리나 제자들이나 하는 질문도 똑같고 깨달음 정도도 똑같아요. 다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메시지 앞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던져올 때마다 맨날 얼굴이 붉어져요. 반항해요. 마리아가 향유 고발을 깨뜨릴 때도 계속 그는 마음에 뭘 갖고 있냐면 거부 반응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마음 가운데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돈이라는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계속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결국에는 타락하고 말죠. 탈락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게 거부만을 일으킨다. 여러분 어서 비상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거부만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욕망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팽개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거든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 무겁습니다. 가벼운 말씀만 듣겠다? 절대 잘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날 유턴시키려고 해요. 나를 찌르고 지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지적하거든요. 베드로에게도 지적하셨고, 자고 있는 베드로 또 수석 제자들에게도 계속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지적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걸 수용할 때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짊어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욕망을 또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시다니 정말 내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있는 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거, 육으로 기도하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죠. 영으로 찬양하는 거, 그냥 찬양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거는 노래예요. 영으로 찬양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오늘도 내가 내 머릿속에 육이 채워져 있고 욕망이 채워져 있고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게으름과 안일함이 채워져 있는 순간 육이 돼요. 육의 기도를 하게 되고 육의 찬양을 하게 되고 육의 예배를 한다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내려놓고 다시 영으로 돌아갑시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 올 때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진짜 다 제거하고 와야 돼요. 마음에 있는 생각들, 모든 상처들 다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채우시길. 그래야 여러분 오늘도 영으로 승리할 수 있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육체를 따르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
물론 뉴스가 뭐든 다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 사실이 결국엔 나를 육체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잖아요. 이게 죄 많고 음란한 세대거든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여요. 생물 시간에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요즘에도 뭐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고 하면서 생물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50명이 다 저를 봐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막 하늘에서 막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창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믿지 않는 이 교실 안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움이 확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이 이 성령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 힘이 없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너무 분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난받고 돌아가시면서 끝나는 겁니까? 이게 너무 분개할 만한 일인 거예요. 저도 정말 나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데 여기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돼요. 나도 입에서 뭐가 안 나와요.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를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을 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끄러워지고 가치 없게 느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오늘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의 충만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고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충만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부인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인가? 내가 또다시 육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게 걱정이든 염려든 안일함이든 게으름이든 먹을 것이든 돈이든 그 모든 것이, 그 가치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유산시키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사그라들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합시다. 아셨죠? 욕망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